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7년 동안 한 31개 성읍 도시를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 모압에서 출발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동부 거점이 이제 여리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 중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그다음에 이제 하솔이라고 위에 북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중심이라는 건 없어요. 이쪽에는 지중해 큰 바다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승리하고 아이성을 승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중부의 거점 도시인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화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우리가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좀 잘 지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빵도 막 곰팡이가 나고, 그다음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다 찢은 거, 뭐 포도주 가죽 이런 것도 다 낡은 거, 이런 거 거짓 인용을 하고, 그러고 이제 와서 화친합시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화친하자 해서 이제 화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기브온은 항복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부, 동부와 중부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죠. 남부하고 북부가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요 기브온에서 가까운 남부에서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해서 5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배신자다. 그리고 기브온을 쳐서 자기들이 차지해야지 여호수아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 쉽잖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 있거든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군사 동맹, 생명 공동체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밤중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한 3-40km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달려와서 이제 야간에 기습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남부 연합군을 이제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주 그런 말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그러니까 그 한 3-40km 되면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뭐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들 언제 오겠냐? 우리가 가서 먼저 기브온을 다 함락시켜 버리면 우리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너무 빨리 온 거야. 상상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야간에 그냥 기습 공격해가지고 속전속결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라. 장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 때로는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 전쟁할 때 보면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은 매복하고, 그 다음에 작전상 후퇴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가 돌아서서 협공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이기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남부 연합군은 야간에 신속 기동, 그 다음에 기습 공격,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을 공격한 예루살렘 중심의 5 아모리 족속 남부 연합군들인데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 군대의 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칼이 군사력으로서 이겼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데 이긴 건 아니고 여호수아 군대가 칼을 썼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여호수아 군대의 능력이죠. 여호수아 군대의 열심, 여호수아 군대의 헌신, 이게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우박덩이로 하나님이 도망가는 적들을 쳐가지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대요. 그러면 우박은 여호수아 군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남부연합군을 칠 때 여호수아 너는 칼로 차라. 나는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릴게. 우박 얼음덩어리 아니에요,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안 하고 뭐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거는 큰 우박덩인데요. 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어요.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질 때 그게 몇 개인지 어떻게 셉니까? 얼음덩어리인데 비가 오면은 빗속을 달리는데 빗방울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나요? 그 비가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도망가는 적들은 그러니까 뭐 화살을 쏘면 화살 하나를 피하면 되지만 하나밖에 못 맞추잖아요, 적을. 근데 우박은 뭐 그냥 뭐 막 쏟아지니까 뭐 다 맞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미스바에서 성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얘네들이 뭐하지? 가서 쳐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엘이 막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동원했습니까? 우레는 천둥 번개,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의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입니다. 천둥 번개도 겁납니다. 그냥 막 천둥이 우르릉 꽝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겁나서 그냥 다 혼비백산해 버려요. 진짜 와서 번개가 내리치면요 번개만 죽는 사람 있잖아요. 확률은 많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치라고 그러면 치는 거지. 그러면 막 번개 한번 쳐가지고 한번 내리치면은 막 100명이고 뭐 막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겼어요. 바로 왕이 그 애굽에 정말 그 아주 그냥 천하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니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그죠? 야, 니들이 정신이 있냐? 노예살이하는데 좀 한가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도 안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장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바로가 나중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면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 뭐 이, 악질, 독종, 뭐 우박, 그 다음에 뭐 메뚜기 재앙, 뭐 이런 거 막 오는데 나중에는 흑암의 재앙이 오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 초태생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이야 막을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 이런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게 승리가 안 된 거예요. 뭐냐면 해가 지는 거예요. 야밤중에 달려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적들은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우박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적을 찾아낼 수는 없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게 지금 99.9%가 됐지만 100%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안 놔둬. 도망가는 건 놔두지 않아요.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럴 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순신이 살아 있으면은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이순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가설이 있잖아요. 이순신이 선조가 자꾸 미워하니까 뭐 그냥 숨었을 거다.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정사는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에 이제 전쟁하다가 적탄에 맞아서 전사했다 이렇게 되죠. 아주 전사했다. 그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왜군들이 퇴각해서 도망가니까 그냥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도망가는 놈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데 놔두는 거죠. 예,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근데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죠. 아주 그냥 저 외놈들이 조선 땅을 쳐다도 못 보게 완전히 다 죽여서 보내라. 살려서 가는 놈 하나도 없도록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막아버리고 마지막까지 싸우죠.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뭐 전사하게 될 때도 뭐 책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싸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싸우는데 이거에 뭐 승리는 했지만은 그래도 적이 하나라도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뭐 휴전이라는 건 없어. 승리하더라도 뭐 우리끼리 승리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적을 다 없애버려야지 승리가 되는 그런 최후의 승리. 이제 이거를 여호수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들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이라는 얘기는 그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 앞에서 이르되는 기도예요, 기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적들이 도망가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있으면 낮이고 해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밤이 되면서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와 달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안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게 멈추거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면 반드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있어요. 밤낮이 있어가지고 동시지난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낮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겨울하고 동지하고 하지하고 해서 하지 때는 낮이 길고 동지 때는 이제 밤이 길게 되는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밤과 낮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죠.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1년 동안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냥 해와 달이 가만 서 있는, 해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그러니까 자전이 늦춰지거나 자전이 멈춰진 그런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저 적들을 치기 전에는 이 해와 달이 조명이 있어야 되니까 멈춰라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너의 입을 넓게 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크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승리했다 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뭐 요만큼 주니까 금방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러죠. 애들은 와서 할 때 그래요. 엄마 뭐 아이스크림 하나 이래요. 그래서 귀찮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손님 가고 나면 패면 돼. 그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주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딜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핸드폰 사주고 뭐 자꾸 핸드폰 보거나 공부 성적 안 되면 가서 뺏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좀 더 하면 뭡니까? 뭐 자동차를 사주세요. 막 이러겠죠, 그죠? 그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싫대. 나중에는 부모 싫으니까 나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 언젠가는. 자기 컸다고. 자기 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입을 넓게 크게 연 경우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저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지 보자. 그 대신에 이제 목숨 걸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에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간이 큰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굉장히 간 큰 겁니다. 그 노예 백성들을 왜 풀어주냐? 그거를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갖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군대 귀신. 귀신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제일 세력이 센 귀신인데 거라사인에서는 군대 귀신 쫓아냈거든요. 군대 귀신 나가라, 군대 귀신 나갔다. 그래서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는지 돼지떼가 2,000마리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 귀신들이 거기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 망했어요. 돼지들이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센 귀신. 근데 그것보다 더 센 게 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그 시시한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시시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거거든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꾸 남 얘기해서 뭐 한데 뭐 교통안전 탑 뭐 이런 거 갖다가 기원비 이런 거 갖다가 저 절간 앞에서 세워두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교통안전은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그 약속받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영생으로 알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사로에 일어나라라고 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자, 적들을 이기자,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칼로 안 되면 우박으로, 우박이 안 되면 해가 안 져야 돼. 해가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는 완전한 승리의 잔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그 온전한 믿음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 길갈에 여호수아 군대 진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우리 구해달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소식을 듣자마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야밤에 달려간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거기 한 3, 40km 달려가서
거의 고지대거든요. 가는 길도 평지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도 아니에요.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서 다섯 연합군들을 치는데 기습 공격해서 새벽부터 밤부터 쳐가지고는 하루 종일 전쟁한 거죠. 하루 종일 전쟁해서 적들을 쳤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져서 적들이 도망가니까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좀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그 열정과 승리를 향한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냥 뭐 한 70%, 80%, 90%가 아니라 100%, 아니 200% 넘치도록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완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은혜 역사는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주시면 내가 물러갈게요 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침상에다가 이제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날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막 대기 번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대기 번호 있으면은 짜증 나죠. 근데 막 대단하더라고. 막 일본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서기 그런 거 일본 가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줄 막 세워서 쓰더라고. 그러면 막 1시간씩 쓰는데, 관광 갔으니까 한번 서보지, 보통 같으면 뭐하러 씁니까 거기에. 근데 그냥 쫙 서서 그냥, 식당도 뭐 많이 하지도 않아요. 테이블 몇 개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막 서가지고, 그러고는 다 줄 서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 병원 가도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도 줄 서죠. 병원 가도 줄 서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희귀병 있잖아요.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3차 병원 이런 데는 뭐 1년씩 대기 보는 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래요.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대기 번호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렸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중풍병,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뻥이냐? 뻥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이라는 것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 같은 거나 나뭇가지 이런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어내면은 구멍이 뻥 뚫려서 침상을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깜짝 놀랐죠. 가만 보니까 방 안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얘 지금 중풍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라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더라 해가지고 그 중풍병대로 고치고 그래요. 가나안 여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귀신 들렸어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딸들도 귀신 들린 애가 너무 많아서 바빠, 그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가죠. 안 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요. 그런데 안 가고는 계속해서 그냥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딸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넘쳐도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나 미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신하는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막 점하고 굿하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요. 마약하는 사람이 넘쳐나요. 마약하다가 중독이 되거나 빠지면요, 넘쳐나요. 잡혀서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못된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는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말 응답하시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그 3차 선교를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면서 가는데, 자기의 그 마음의 고백을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했으니까
좀 환영도 크게 하고 이제 좀 쉬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너무나 괘씸하죠. 바울이 하다 자꾸만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바울아 이번에 가게 되면 감옥에도 가고 큰 환난을 당하게 돼.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3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 표기를 해가지고 흔히 일사각오로 하죠. 일사각오. 예, 일사각오. 죽을 것을 결심 각오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추진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예, 죽어도 간다 그런 얘기죠. 죽는다고 알려줬는데도 죽으러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거의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제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탄아 꺼져라 그랬죠. 사탄아 꺼져라. 그래서 막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을 알고서도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내는 동안에 마지막에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게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있어서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 귀하지 아니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삼손의 죽음도 마지막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했지만 살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로 가서 아니다. 딥나의 그 들릴라 소래골짜기의 들릴라 소래댁 가사의 기생 뭐 그래서 삼손도 여자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잡혀가지고 뭐 두 눈도 뽑히고 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정신이 뻗쩍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가 28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사사는 사무엘도 사사고 기드온도 사사고 뭐 드보라도 사사고 다 사사.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 틈에서 그렇게 되다가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감당치 못했죠.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삼손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그러니까는 이 다곤 신전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았다 축제하잖아요. 축제하는 거야. 삼손 잡은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에게. 그러니까 거기 불려 나와서 이렇게 조롱당하는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너무 신세 차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못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옛날에 그 힘을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무너지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3천 명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양은 좀 달라요. 예, 삼손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바울도 일사가고 죽음으로써,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껏 밤새 달려와서 적을 쳤습니다. 근데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해가 지니까 모자라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 도망가는 적들을 다 칠 수 있도록 해가 좀 붙들어 매가지고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그 열정과 그 크기와 넓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 큰 이런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승리 역사, 남부의 5연합군을 한 번 전쟁에서 다 물리치고 남부를 차지하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그 다음에 재판받고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가상칠언,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육신적으로 버림받고 영적으로 버림받는, 완전히 그 사망에 떨어지는 3일 동안의 흑암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는 죽으시는, 보통 우리가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럼 3일 동안에 죽었다 그러면 완전한 죽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부패 썩어지는 과정을 겪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큰 믿음이죠.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도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쭉 해나가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갔는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좀 안 되면 땅부터 바라봐요. 땅부터 바라본다고. 그러고 안 되겠다 이러고 한수부터 쉬고. 근데 우리가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냐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큰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하늘에 우박도 내리신다니까. 우박도 내리신다니까. 필요하면 우박도 동원해가지고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역사상 한 번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해도 멈추라고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이런 믿음. 얼마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전무후무한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또 낙심하고 또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나중에 사실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로서 몸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자.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약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뭐 장염은 별거 아니죠. 뭐 불편해서 그렇지, 힘들어도. 근데 몸살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통증이 막 온몸에 그렇게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하루 반 동안 거의 죽었다가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었다 살았나, 계속 눈만 떴다 눈 감았다. 그러니까는 사람 별거 아니야. 그래도 정신을 조금씩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하면 등불이 꺼져요. 잘못하면 우리 믿음이 등불이 꺼져. 그러니까 좀 더 바라보고 좀 더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실 때 필요하면 하늘의 해도 멈췄다고. 그거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해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믿음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됐는데 칼로도 이기고 우박의 도움으로도 이겼지만은 태양을 멈추는 그런 응답으로서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